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함께 행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부딪혀 있으면 동거하거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하게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성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전적으로 빗나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빗나간 존재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며 그 인격적인 성품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수양이나 도덕을 통해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인간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 온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난 다음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가 여러분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 지내는 그러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이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적고 큰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고집이 깨어져서 죽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부활해서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나이 75세가 되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거나 죽지 않았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지만 불순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본토에서 얻은 모든 재산 다 모으고 그곳에 얻은 모든 짐승들 다 모으고 종들을 다 데리고 출발했었으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꽉 들어찬 이기주의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은 다 마르고 나무는 새빨갛게 탔습니다. 막막한 광야입니다.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물이 없고 풀이 없어 다 죽어버리고 종들은 다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집은 아직 살아있어서 그 자리에서 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한 결정적인 죽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쁘고 아름다웠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바로가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장가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재산 다 빼앗기고 환경 다 낭패에 처하고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아내조차 빼앗기고 난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부딪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처절한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가 깨어지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내를 도로 바로에서 빼앗아서 돌려주고 그리고 금과 은과 많은 짐승과 노비를 얻었으며 그가 그 다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도로 돌려보냈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에 비가 넉넉히 와서 물이 있고 산천 초목이 푸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셔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소년 시절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 하나님께 제물 드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나이 어린 소년 시절에 벌써 아버지에게 묶여서 모리아산 제란에 올라갈 때 그 자신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쩍번쩍 하는 칼을 들고 그를 내리치려고 할 때 소년 이삭은 그 마음속에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죽은 그와 방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 재난에서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는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습니다. 사기성이 많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아지 시집에 도망쳐서 그곳에 20여 년 살면서 외아지 시를 속이고 속임도 받았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외아지 시집에서 자기의 처자와 짐승들을 데리고 야간 도주에서 나왔었으나 야복나루트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20년 동안 절치부심 그 동생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질풍처럼 달려옵니다. 앞에는 형의 400인의 군대가 다가오지요. 뒤에는 외아저씨가 너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살려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처자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 혼자의 편에 앉아서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덤벼들어서 야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는데 아침에 천사가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치며 환두뼈가 걸어져 절름발이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는 달아날 돌이조차 없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죽었었습니다. 자기의 꾀도 죽고 지혜도 죽고 총명도 죽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도 다 죽고 말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끄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보내지 않겠나이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죽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는 쩔룩바리가 되어 쩔뚝쩔뚝
절면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나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밤이 그어지고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태양 같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쩔뚝거리면서 형이 오는 앞으로 나아갈 때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질풍같이 다가오던 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어 말에서 뛰어내려 동생을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을 치려온 그 군대를 동생을 호위해서 데리고 가는 군대로 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산 자를 살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수많은 죽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적은 죽음, 큰 죽음이 여러분께 다가와서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고 죽일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깨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마음과 몸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부활을 주셔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었을 때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산장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동리에서 아주 떨어진 곳, 겨울에는 산을 가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여름이면 새소리, 풀벌레 소리만 요란한 곳에서 제가 자라났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혼자 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시간을 저는 상상 속에 살았었습니다. 친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상상의 세계 속에 살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곳에 범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범이 있으니 조용히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기에는 여우가 있으니까 여우가 있는 길을 피해가야 된다고 나는 스스로 말했었습니다. 이런 상상 속에 살았는데 여름 방학 때가 되면 내 사촌들이 우리 과수원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사촌들에게 내 상상 속에는 세계를 말했었습니다. 형, 저기 가면 범이 있어. 굉장히 무슨 범이 이렇게 있어. 동생, 저기는 여우가 있는 곳이야. 어디 가보자. 한개 가보면 범도 없고 여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났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용길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루는 사촌들이 모여서 용길은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놀려대기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서 앞에 세우고 난 다음, 용기야,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너는 상상력이 풍성한 아이다. 너는 마음속에 상상력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너는 상상 속에서 보고 있다. 네가 만일 이 상상력을 그대로 잘 개발하면 장차 커서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님이 내게 그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50평생에 내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가지고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상상의 세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자면 우리 상상 속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세라가 90살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세라에게는 사라로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100살이 다 되고 90살이 다 됐는데 아들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고 말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여주인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상 속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시몬은 갈대였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성격이 움직였습니다. 금시 울었다가 금시 웃으며 금시 분노했다가 금시 화평하게 되며 금시 믿었다가 금시 낙심하는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시몬을 보고 그가 베드로 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반석이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야말로 기독교회의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아브람도 세라도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나중에 그대로 어린 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 속에 우리 나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 복을 받은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상상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거룩해 된 것을 생각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병고침 받고 마귀를 이긴 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사망과 엄부를 철폐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내 마음속에 상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의 세계란 여러분 상상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영롱한 꿈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되며,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없는데, 아직 체험하지 않았는데 이미 있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꿈을 그려보고, 이미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믿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성결함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굳세게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데, 우리의 믿은 것을 입술의 말씀으로 힘차게 계속 묶어 놓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는 이 육신의 감각의 세계를 초월해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서 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꿈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은 부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린애기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 가진 어린애기를 어떻게 낳아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내일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잉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영롱한 꿈으로 그려봐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굳세게 잡아 시인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내일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창조하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일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없는 건강을 있는 것처럼, 없는 승리를 있는 것처럼, 없는 생활의 축복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잉태해서 이것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품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견고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이 견고한가 아닌가 반드시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보시고 흔들어 보시고 밀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을 당하지 않은 믿음이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왜 믿었는데 아직 시험이 다가오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시험의 돌풍을 지나게 되며 물과 불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었으므로 믿음이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생각되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초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반대를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초감각적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느낌이 없어도 감각을 초월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 위에서 기도할 때 언제나 말합니다. 지금 몸이 아직 아프고 아직 괴롭더라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것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니 지금 아직 아픈데요. 그 아픈 것을 시인하면 당신은 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어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면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는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늘 격려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각과 싸워야 됩니다. 감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감각적으로 여러분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억척같이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초이성적으로 초감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을 믿고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끝없이 확신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귀 앞에서 시인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시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묶거나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확신 있게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믿음의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굳은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비결은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그 지식에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여러분과 나는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러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부형님께서는 딸만 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꼭 아들을 하나 낳고서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에라, 나도 바라봄의 법칙을 해볼 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는 설악산에 가서 그곳에서 윤두로서 찢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아들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멋진 아들을 하나 그려가지고서 집에 갖다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을 상상 속에 생각하고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그려보고 하나님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런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한 결과에 그 다음 자녀를 낳아보니 과연 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와 같은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그림을 가지고 자랑했더니 사람들이 그림을 빼앗아가 버렸어. 그 그림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아들 낳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한 개인적인 체험이겠지만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믿음에 견고하게 섰는지 서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굳건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깨뜨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오니 우리 믿음의 세계를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친숙한 주위 환경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감람산 등성이를 올라서 그 다음 내리막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뒤편을 올라가는데 그게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나무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쳐다보시니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아들이 다 보고 듣는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저녁이 되자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또다시 감람산 뒤편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말라버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어제 저주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 아들 둘러보시고 믿음의 위대한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도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쉽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서 듣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속에 이해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의 근원적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근원적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날 위해서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여러분과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난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신다는 이 위대한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질병이 다 그곳에서 청산된 것을 생각 속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리스도의 덩어리가 찢어진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값주고 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하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이와 같은 변화가 나의 생각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마음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다가와야 그 다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고 아무런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데 믿습니다고 목이 쉬도록 고함을 쳐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믿음의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집을 지을 때 그 완성된 모습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남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그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나안 땅이 꿈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사라도 나이 많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고 사라도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밤중에 자는데 그 천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깨워 일으켰어. 천막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쓸데없는 일은 절대로 안 시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은 시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영롱한 별들이 찬란하게 나타났었으며 그 자녀들이 별들처럼 수많이 태어날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기도해왔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영롱히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꿈이 없이 믿음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바로 믿음을 생산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힘이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하려면 마음속에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영롱히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란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여러분께서 마음의 바탕이 말씀으로 변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뱃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굉장히 과로를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해외에 가서 주야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계속된 과로가 겹쳤습니다. 신방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결혼식 주례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몸이 가눌 수가 없는데 내 몸이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가 저리고 양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한기가 나서 막 떨립니다. 그래도 약속을 해놨었으니 약속을 안 지킬 수 없고 이를 깨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다리를 끌고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누워 있자니 이렇게 많이 약속을 해놨는데 취소할 수가 없어서 누울 수가 없으니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 손은 내 가슴에 얹으시고 다른 손 내 허리에 얹으시고 이 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장에 염증이 났고, 그러므로 제가 건강하게 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히 바라보면서 계속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아침에 또 한 교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를 깨물고 전도를 했어요. 너무 몸이 지쳐서. 그러고 난 저녁에 이제 강남 성전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차를 타는데 정 죽겠어요. 내가 같이 간 장로님들에게는 말은 안 했는데 이제는 나도 갈 날이 가까워 왔구나. 온 몸이 한기가 나고 떨리고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오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날 또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신장염을 고쳐주십시오. 신장이 염증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막 허리가 땡기고 밑이 서리고 그냥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롱하게 예수님께서 한 손은 내 배 위에 얹고 한 손 내 허리 위에 얹고 하나님께서 치러주는 꿈을 꾸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꿈이 믿음을 산출했습니다. 믿음이 올라오는데 믿음이 나를 힘차게 부여잡더니 그 다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웃으시는 음성, 하나님의 비웃으시는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뚜렷이 들려왔었습니다. 사탄아, 이 몸에서 떠나가라. 이 몸은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는 그릇인데 기한이 되기 전에 네가 이 몸을 파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하여 웃고 비웃는다. 네가 아무리 이 병을 가지고 이 몸을 파괴하려고 해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 아직 이 몸은 내가 쓰는 기한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들려요. 믿음이 내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가하고 금요일날 또 사무실에 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예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병들 때는 내 자신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이 믿음을 산출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 믿음이 올라오고 난 다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 편에서도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이 믿음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압력을 가하고 주위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손에 잡히고 난 다음에도 그 믿음을 힘차게 붙잡고 유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께서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나 환경이나 의심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으러 걸어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물으러 걸어가다가 그 다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그곳에 뺏기자마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믿음이 우리 마음을 점령했으면 그 다음 그 마음을 붙잡고 절대로 감각이나 환경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도록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부여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입술의 시인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의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고 푸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매고 푸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면 신앙을 묶어놓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에도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서 신앙을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도 신앙이 풀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취소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잠언세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감각적으로는 아직 변화가 없고 내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도 병 낫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 주신 그 믿음이 다 취소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강남성전에서 엎드려 섰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왔지만은 내 육체적으로 변화는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에는 확실히 믿음이 와서 나를 붙잡아도 내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허리가 아프고 배가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변화가 안 되었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조금도 그게 마음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그게 마음에 주면은 내 믿음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 믿음은 취소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자꾸 시인했거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 이미 일이 끝장났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주장하니까 내 마음의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을 바라셔 하늘에서 그 믿음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수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믿은 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마귀가 취소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믿었다고 해서 당장 환경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말을 해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취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이 비결을 여러분께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원한진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하고 원한진 것이 있든지 아내하고 원한져서 미워하는 것이 있든지 부모를 미워했다든지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이웃을 미워했다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미움의 감정을 해가 지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참수하며 미움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인정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아내가 남편이 싸우고 가정이 불화하면 그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미움을 우리는 모두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와 자식과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역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것은 원수 잘 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뿐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 잘 때라는 것보다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하고 생각이 변화되었었으면 그 다음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뚜렷이 마음속에 그려보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느 시점이 오면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힘으로 든 것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믿음이 뱃속에서 넘쳐나서 나를 부여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속에 생기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그때까지는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때로부터는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쓸 동안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나는 믿음에 잡힌 바 되고 그때로부터 믿음을 힘차게 시인하고 나가며 붙잡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기적적인 역사가 개인과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애 속에 믿음의 귀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마음의 생각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믿음의 바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 가정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겨나거든 그 믿음을 힘차게 마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나가고 사랑으로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승리하고 병도 고침받고 일어나 조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파사왕 아수에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파사왕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전 중동을 석권하고 다스리던 천하의 무적의 대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파사왕에게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파사국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절멸시키려 한 것처럼 그 당시에 히틀러와 같은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하만의
미움을 사서 유대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어느 순간에 꺼져버릴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목숨을 바친 금식기도와 왕후 에스더의 결사적인 헌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전화위복의 거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파사 왕 아하수에로는 그 권력이 하늘에 닿고 땅끝에 미쳤습니다. 모든 만백성이 아하수에로 앞에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특별히 총애를 받은 대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올 때는 왕궁 앞에 있는 모든 대소시녀들이 다 절을 하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 앞에 하만이 나올 때 무릎을 꿇어 총리 되신 하만에게 굽신거리며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몰드케였습니다. 몰드케는 그가 유대인이었으며 모르드케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사촌 여동생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청구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조실 부모하고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잘 가꾸어서 길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임금이 왕후를 구할 때 청교에 들려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케는 하나님 이후에 사람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조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만이 들어가고 나가더라도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이 알고 마음의 분도 막심하여 결심을 하고 모르드케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케의 모든 종족인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나왔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여, 이 나라에 특별한 선민적인 법률을 가지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타민족인 유대민족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민족은 백해무임한 민족이니 왕이여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를 전부 다 멸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로 그의 반지를 뽑아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서를 만들면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그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의 서기들과 합쳐서 전 파사 왕에 있는 유대민족을 12월 13일에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으로 쳐서 역졸들에게 붙이니 명령이 엄한지라 역졸들이 목숨을 바치고 말을 달려서 온 전국에 12월 13일 날 유대민족의 절멸하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사의 수도 수산에도 이 방이 내려붙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유대민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들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들어누웠습니다. 모르드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베옷을 입고 새 뒹굴면서 통곡을 하고 왕궁 앞에 울며 기어와서 꿇어앉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본 에스더는 빨리 자기 신하를 시켜서 좋은 옷을 가지고서 모르드게에게 보내셨으나 모르드게는 좋은 옷을 받아 입기를 거부하고 즉시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하수에로 왕에 가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즉시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잘 알다시피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임금에게 나가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아직 30일 동안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그러자 모르드케는 이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있다고 해서 우리 유대민족이 다 전멸을 당할 때 너는 피할 것 같으냐? 만일 네가 이 시점에 가서 왕에게 호소하여 이 민족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이 다가올 것이요 너 아비집과 너는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시대에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말을 보냈었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3주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가 내 영혼을 망치로 둘러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모르듣기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1천만 성도를 내세워서 도시마다 동리마다 교회 입교 중탑이 있게 한 것은 20세기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지 누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 한국을 바라보게 될 때 한국은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 3년 동안에 중흥을 하느냐 파멸하느냐 그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6년, 87년, 88년 이 3년 동안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들은 너무나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들은 지금 전군을 동원해서 전투태세에 돌입해서 최일선에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순간의 명령만 나르면 일시의 홍수같이 몇 시간 이내로 서울을 유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정군을 최일선에 지금 배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계군의 비행기는 5분 이내에 서울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88 올림픽이 끝나면은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88년만 지나면 한국의 국군의 모든 수나 장비가 북계를 압도합니다. 이러므로 이 3년 동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다시는 북한 괴뢰 집단들은 한국을 침략하지 못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후의 기회인 줄 알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는지 88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을 유린해야 되겠다고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때 우리 한국 사회 내 정치적인 혼란이 다가오고 사회적인 혼돈만 있으면 이것은 피치 못할 북한 괴뢰 집단들의 침략을 초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학생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만일 이 불안이 어떠한 큰 하나의 폭발점에 도달하겠어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남침합니다. 이것은 불을 보는 듯이 화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6.25를 당한 사람입니다. 6.25의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을 당한 사람이요. 그때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했었습니다. 절대 공산주의가 침략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나라는 시체의 산과 시체의 바다가 되고 피의 강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은 6.25 때보다 더 비참한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우리나라는 다시 재기불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1천만 성도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대하라고 세우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조국과 민족의 구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당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인 대단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이때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조국과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파탄이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재발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이 민족 중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떠한 정당의 나라도 아니요 어떠한 정치인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4천만 동포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들의 정권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민족이야 망하든 역사야 파멸하든 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으로 백성들을 휘몰아치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세월이 흘러가면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뀝니다. 나라와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살고 볼 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동요하지 않도록 마치 유대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유대민족을 구출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주야로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성도도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이 우리 온 한국 강산에 퍼져나가고 우리 1천만 기독교가 지금 일어나서 가장 당면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3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담대하게 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청을 받지 않고 왕궁에 나갔다가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화사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러고 그런 왕궁에 초청을 받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다보니 에스더가 어찌나 눈부시게 아름답던지 왕이 호를 내밀었습니다. 호를 내밀면 죽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그 호를 붙잡았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의 왕비 에스더여,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어 나를 찾아왔는가? 말하시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짜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왕의 국무총리 되는 하만을 데리고 내 잔치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야 내가 못할 리가 있나 가지. 빨리 하만을 불러라. 국무총리가 불려왔습니다. 하만이 불려와서 그 사연을 들은 즉 왕비가 잔치를 배설하고 오직 왕과 자기만 칭했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럴 수가 어디 있나 아주 기고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잘 얻어먹었었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안 하는데 자기만 초청했으니 기고만장할 수밖에요. 그러고 난 다음 왕이 이제 주홍이 일어나니까 말했습니다. 나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여, 무슨 소원이 있는가 말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여, 내일 또다시 내가 잔치를 차릴 테니까 내일 또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내일 내가 말씀하리다. 그럼 그렇게 하지. 자, 하만 내일 또 만사를 제껴놓고 잔치에 참여하더라. 예, 그렇게 하지요. 하만이 그날 집에 들어오던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발이 공중에 뜬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자기 아내 세라스를 불러서 말했었습니다. 내 부귀와 권력이 얼마나 융숭하냐.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왕비가 잔치를 배치는데 왕과 자기만 초청했는데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초청을 했다. 그리고 난 우리 가정에 자녀가 10명이나 되니 얼마나 복바른 사람이냐. 그러나 기분이 하나 나쁜 게 있다. 내가 꼭 왕궁에 들어가면 나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놈의 유태인 몰드케라는 놈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다. 이 어찌할까? 그러니까 그 부인 세라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뭘 염려할 것입니까? 내일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마당에다가 50규빗 된 나무를 세우고 몰드케를 잡아다가 목을 메어서 죽여 매달라 놓고 조금도 마음에 끓이낌 없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인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하면 신세 고춥니다. 그 부인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했어요. 벌써 죽으려고 모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허락받으려고 그가 밤에 임금님에게 나아가는데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면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자기의 신하를 불러다 궁중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일기책을 읽으라 했습니다. 일기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의 근위대 장병 중에 두 사람이 아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시살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모함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듣고 자기의 사촌 여동생 왕비 에스더에게 일러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한적 왕이 이 사람을 체포해서 알아본 적 사실인지라 이를 처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왕이 그것을 권한 다음에 이 선한 일을 한 모르드개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상을 준 것이 없습니다. 여봐라, 그게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개를 잡아서 50규빗 나무에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의 정원에 와 있었어요. 예, 국무총리가 와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아, 국무총리가 마침 오자마자 왕이 들어오라는 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국무총리, 예, 왕이 상급을 주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주고 높여야 되겠는가? 하만이 들으니까 아이고, 내 아니고 누가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나? 내가 국무총리지 특별히 왕비의 사랑을 받아 잔치에 참여했지 또 내일 또 잔치할 것인데 왕이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고자 하는데 어떤 높임을 주겠냐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왕이여, 왕이 사랑해서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왕의 말을 내어서 타게 하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고삐를 잡고 온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여봐라,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도다 외치게 하소서. 그 말이 옳겠다. 자, 여봐라, 저 내 말을 가져오고 내 왕복과 내 이 왕의 금관이 있다. 이를 모르드개를 불러다가 이 금관을 씌우고 이 옷을 입히고 내 말에 태우고 제일 높은 국무총리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쳐라. 자성자박입니다. 자기가 말해서 자기가 묶였습니다. 귀가 찹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지 말에 자기가 묶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모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온 사람이 이제 모르드개를 말에다 태우고 임금의 왕관과 왕복을 입혀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임금이 높이는 사람이 이란다고 돌아다녔으니 5장 6부가 썩어 내려 앉을 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늘이 아뜨가고 머리가 아픕니다.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도 말아라. 매달려고 갔다가 오히려 말에 실어가지고서 내가 마부가 되어서 온 수산 시내를 떨어지면서 그를 선이라고 왔다.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진짜 유대인이고 말고 그렇다면 당신은 죽었어. 유대인하고 붙어서 끄꾸러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멸망하고 마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죽었어. 자, 마누라 잘못 떠놓으면 이 병장을 만나가지고서 마누라 말 듣고 갔다가 이젠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부인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로 남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왕궁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골치를 메고서 그냥 죽은 상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임금님이 주공이 되니까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비여,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비가 그만 일어나더니 왕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러 울면서 왕이여, 나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 팔렸더라면 이렇게 내가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셔서. 임금이 어리둥절해서 감히 어느 놈이 왕비의 생명을 빼앗고 어느 놈이 왕비의 민족을 멸절한단 말이냐. 왕이여, 지금 나의 생명을 빼앗고 나의 민족의 생명을 멸절한 자가 있으니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일어나가 이럴 수가 있나. 분도 막심해가지고서 너무 분이 차니까 분을 시키려고 뒷정문으로 나갔는데
하만이 이제는 사태 예의치 않아 절단났거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체면 불구하고 이제 앉아있는 에스더 앞에 와서 꾸럽 서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에스더를 붙잡고 왕비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이 정문에서 돌아보니까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에스더 위에 덮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그냥 병력 같은 과음으로 이런 고약하고 나쁜 놈이 있느냐? 지가 감히 어딘데 왕궁에서 왕 앞에서 왕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군을 가지고서 하만의 목에 씌우고 묶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와서 이 하만이 충성스럽게 왕을 위해서 고발해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정원에 50규빗의 나무를 심었나이다. 그곳에 가서 하만을 달아라. 하만은 끌려가서 그 50규빗의 나무에 달려서 죽고, 하만의 국무총리 자리에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비에 유대인의 국무총리가 되자 즉시로 교서를 내어서 유대인 멸절의 모든 왕의 칙명을 다 취소하고, 그 대신 1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전 파사 제국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이틀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도륙하라.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 도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전 파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다 멸절하고, 수산승에는 15일 또 하루 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유대인들의 손에 죽은 수가 7만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통곡과 탄식은 변하여 노래와 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연합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들을 융성하게 보호하고 축복을 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떠한 적지에 들어가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당하여 마땅할 피인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줘버리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상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오늘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가장 서울에 가까운 일선지구에 배치를 하고 어느 순간이고 습기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적으로 단결하여 있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적으로 분열하고 우리 민족끼리 물고 찢고 싸우고 정당끼리 물고 찢고 싸운다면 그와 같은 틈에 원수는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오늘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민족이 단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당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조국과 민족의 구출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권력을 가지고서 나라야 망하든 민족이야 망하든 내 정권만 취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탐욕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도 지나가고 그리고 탐욕적인 정치인도 지나가지만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천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민족처럼 에스더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여 이 3년 동안에 이 민족을 중흥케 하소서. 이 3년 동안에 이 민족을 중흥케 하소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86, 87, 8년 이 3년 동안에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를 채우러 물고 찢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단결하면 살고 우리가 분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분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단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극한 상황에 돌입하지 말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참 민주주의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 4천만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시산시해의 피의 강을 이루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포나 총알밥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목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에서 단합되어 일어나 운명을 개척하고 민족 중흥을 이루고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